오늘은 아브라함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하나 꼽으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22장을 꼽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 오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 한 이야기를 깊게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수천 년 동안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는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는가? 하지만 오늘 우리가 던질 질문은 조금 다릅니다. 이삭은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삭을 어린아이로 상상합니다. 주일학교 그림에는 항상 작은 소년이 나무 위에 묶여있죠. 아버지에게 끌려가는 무력한 어린이.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유대 전승을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타납니다. 이삭은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장성한 성인이었습니다. 도망갈 수 있었고 아버지를 제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발적으로 제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무엇을 알았기에 순순히 묶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성경 본문 너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25년을 기다려 얻은 약속의 아들. 사라가 90세에 낳은 기적의 아이.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22장 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밤새 고민하다가 새벽에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즉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을 걸었습니다. 다음 절입니다. 3일 만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약 80km의 여정입니다. 사흘 동안 걸으면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삭은 이때 몇 살이었을까요? 성경은 이삭의 정확한 나이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을 보십시오. 여기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이 졌습니다. 과연 번제용 나무가 얼마나 될까요? 사람 한 명을 태울 정도의 장작입니다. 아마 상당한 무게였을 것입니다. 단순히 5살짜리 어린아이가 질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또한 창세기 22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때 최소 110세가 넘었습니다. 110세가 넘은 노인이 젊은 청년을 억지로 묶을 수 있을까요? 이삭이 저항했다면 가능했을까요? 유대 전승은 이 질문에 대해 놀라운 답을 제시합니다. 탈무드 사내들인 89비는 이렇게 전합니다. 이 문헌은 이삭의 나이에 대해 흥미로운 논의를 담고 있습니다. 이삭이 아케다 때 몇 살이었는가? 아케다는 번제 사건을 말합니다. 랍비들은 말한다. 37살이었다.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왔을까요? 유대 현인들은 성경의 시간 순서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창세기 22장의 이삭 번제 사건 바로 다음에 무엇이 나올까요? 창세기 23장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사라의 나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라사르바에서 죽음에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은 90세였습니다. 즉 이삭이 37세일 때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미드라시는 이 두 사건을 연결합니다. 미드라시 타누마 바이라 23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사라는 왜 죽었는가? 사탄이 와서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러 갔다. 사라의 영혼이 떠났다. 그래서 아케다 이야기 바로 다음에 사라의 죽음이 기록된 것이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사라는 이삭의 번제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죽었습니다. 물론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사라는 그 사실을 알기 전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전승이 맞다면 이삭 번제 사건은 사라가 죽기 직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삭의 나이는 37세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유대 전승의 해석입니다. 성경 본문에 이삭의 나이가 직접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학자들 사이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삭이 10대 후반이었다고 봅니다. 어떤 학자들은 20대 초반이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삭은 나무를 질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아브라함이 억지로 묶을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도망가려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 전승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삭이 자발적으로 묶였다는 것입니다. 미드라시 베레시트 라빠 56장 8절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를 단단히 묶어주십시오. 저는 젊고 아버지는 늙으셨습니다.
칼을 보는 순간 제가 무의식적으로 움직여서 아버지를 방해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면 재물이 흠이 생겨 무효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를 단단히 묶어주십시오. 이삭이 먼저 요청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재물이 흠없이 드려지도록 스스로 묶임을 요청했습니다. 미드라시는 계속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었다. 이삭이 말했다. 아버지, 서두르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창조주의 뜻을 행하십시오. 아브라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이삭 위에 떨어졌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기뻤다. 이삭의 눈도 하늘의 천사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도 울었고 아들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도대체 무엇을 믿었기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가능했을까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놀라운 해석을 제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즉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상당히 모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시더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같은 믿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니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삭은 자기가 번제할 양임을 알면서도 함께 나아갔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도 아버지와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이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22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숫 양은 어디서 왔을까요? 왜 하필 그 순간 그 장소에 있었을까요? 유대 전승은 이 숫 양에 대해 특별한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시나 아보트 5장 6절입니다. 세상이 창조될 때 해질 이렇게 10가지가 만들어졌다. 그중 하나가 아브라함의 숫 양이다. 창세기 22장의 숫 양은 천지 창조 때 이미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 신학적 의미를 담은 전승입니다. 이 숫 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처음부터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숫 양의 뿔,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피르케트 랍비 엘리에제르 31장입니다. 그 숫 양의 두 뿔은 어떻게 되었는가? 왼쪽 뿔은 시내산에서 불렸다. 양각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오른쪽 뿔은 더 크다. 그것은 미래에 불릴 것이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왼쪽 뿔은 시내산에서 불렸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들렸던 나팔 소리, 오른쪽 뿔은 메시아가 오실 때 불릴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매년 이 숫 양의 뿔을 기억합니다. 로시아샤나, 유대새해, 이날 회당에서는 쇼파르를 붑니다. 쇼파르는 수샹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왜 수샹의 뿔일까요? 탈무드 로시아샤나 16에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왜 수샹의 뿔을 부는가? 거룩하신 분이 말씀하셨다. 너희 앞에 수샹의 뿔을 불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 이삭의 아케다를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 이삭을 묶은 것처럼 여길 것이다. 유대인들은 매년 새해마다 숫 양의 뿔을 불며 아케다를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의 순종을,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속의 양을. 아브라함은 그 장소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무엇이 준비될까요? 아브라함 앞에서는 숫 양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삭을 대신할 제물이. 하지만 이 말씀은 미래형입니다. 준비되리라. 앞으로 준비될 것이 더 있다는 뜻입니다. 유대 현인들은 이 구절을 메시아 예언으로 해석했습니다. 미드라시 베레시트 라빠 56장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했다. 주님, 당신께서 언젠가 성전을 가지실 때 제 후손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그들을 위해 제물을 준비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죄가 용서될 것이다.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시겠다. 아브라함 때는 수장을 준비하셨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더 완전한 제물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 22장의 모든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미래에 더 큰 것이 준비될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이삭은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그는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37세의 성인이었습니다. 도망갈 수 있었고 아버지를 제압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단단히 묶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아버지와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예언이었습니다. 또 다른 아들이 자발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도망가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원하여 기뻐하다가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그를 보았을 것입니다. 숫 양이 아들을 대신하는 것을 보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을, 그 양이 세상의 죄를 대신 질 것을, 이것이 이삭 번제 이야기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